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느 시점에서 죄인이 의인됨을 얻는지, 어느 시점에서 죄인이 의인이 될까,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던 해에 성경 암송 카드를 암송하면서 이 청년부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을 배웠고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수없이 많이 읽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오고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그래서 거짓 평안 가운데 평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고향을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합니다.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어서 그들이 창성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나 다투게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때 롯은 상황에 좋은 것을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을 다 가져요. 그리고 돌산만 남아있고 거기에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브라함은 얻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계속 돌이킴을 얻는 것이죠. 주장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이죠. 롯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을 구출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게 돼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쪼개서 죽여서 세워놨는데 그때 밤에 불이 내려옵니다. 횃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고 반쪽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제물 사이에 그 언약하는 자의 당사자들이 서로 오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불로 그 사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라만 보게 하시고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쪽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런 예배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전쟁을 이기는 이런 위대한 간증을 해도요, 이것을 주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일으키고 재물을 얻게 되고 그런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냥 그런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했는데도 그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반쪽 언약을 하자마자 사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빤히 아닌 줄 알면서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주님은 이 상태를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횃불을 언약, 반쪽 언약만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게 바르미츠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이제 다 자란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약속의 자녀를 준다는 약속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는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해요.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와 이제 반쪽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이 영원한 언약이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할례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육신을 제거해야 돼요. 할례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그걸 제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알죠. 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아주 아픈 일이죠. 할례는. 그리고 말해요. 이스마엘 그는 아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제서야 할례 이후에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사의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일을 해도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지금까지
거의 10분 동안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모든 것이 지난 게 99세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런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전 이것을 교회 가는 그 해에 청년부의 성경 암송 카드로 배워왔어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행실로는 절대 못 얻으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또 잃어버리나요? 그럼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삭은 영원한 언약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제물로. 네 아들을 제물로 죽여라. 근데 그때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라고? 그러면 얘를 죽였다가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의롭지 않죠. 죄인이죠. 그가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의롭지 않죠. 전혀. 그런데 100살에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 이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 의롭담을 얻자마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이것이 의롭담을 얻는 것과 약속의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시점이에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서부터 100살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이제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날 때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이삭이 태어난 직전에 이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언제 와요?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 가자마자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유다서의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단번에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전 이것을 40년 동안 정말 잘못된 줄로 알고 살아온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children of adoption이에요. 이 아들이 양자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빠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바는 히브리어예요.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버지는 파테르, 파더라는 단어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말하는 의미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아바는 히브리어, 아버지는 파테르,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양자인데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크라이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시점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 4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6장 6,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담을 얻는 시점이 뭔지 오늘 설교입니다.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습니다.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런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이것을 경험한 게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을 믿은 믿음, 이 믿음이 거듭난 자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을 걸 믿습니다. 병 고침을 얻을 걸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이게 순복음 교회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치유 사역하는 성령의 수많은 미혹,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성령 세례를 구하려고 하고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바깥에 위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삭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죽은 줄 알고서도 불가능한데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고 살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만을 구했어요. 십몇 년 동안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되지도 않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게 방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다 미혹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지만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사람 속에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은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절대 이 일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주인이 바뀐 자, 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처자식, 형제 자매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된 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과정이 없이 오늘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펴든지 간에 교회만 가면 바로 순간적으로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몇 분 만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보다 더 위험한 미혹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져요. 누가 주인인지. 우리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요, 결국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기어코 하게 말게 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명이 이스마엘이니까.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최근 4년 동안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세례만 구하고 은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40년 동안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갇혀 있어요.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율법 아래 있느냐, 육신 아래 있느냐를 얼마나 많이 가리키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어느 교회도 말하지 않아요.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666 표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 다가와서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온 교회가 루터가 목숨을 다하여 자기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아니 이것은 아니라고 그가 말했을 때 어두움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것 외에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없습니다. 중세 때나 말세나 구원은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일 눈이 오는 이 고독하고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는 것처럼 주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